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의 숲속에 몰래 웅크린 채 누군가를 향해 이야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자신은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적과 소통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재판소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의 판결을 맡은 장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는 자신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교는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그가 기도를 끝났을 때 장교는 말합니다. 가도 좋다. 나는 내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자주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결코 기도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라고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기도는 습관인 것이죠. 하루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 5년, 10년 이상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들은 어떠한 장소, 어느 시간에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습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의 학창 시절은 매우 불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셰익스피어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도자, 즉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이 있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아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영적 강건과 충만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적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중보적 기도는 성도 전체, 곧 교회 차원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후반부 20절에서 21절에서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기도는 사단이 결코 막을 수 없는 성도들의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여기서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체포되었고 투옥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핑계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빼먹을 리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유도 선수권에서 1등했고 아시안게임에서 또한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마지막으로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태릉 선수촌에서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11시 11분에 기도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는 훈련 시간 때문에 10시 4분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천사 기도라 명하고 그는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10시 4분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9번에 걸쳐서 계속 기도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은 이번의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색적인 소감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영국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승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들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니 그 사단의 묶임이 풀어지고 옥토와 옥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첫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서 속사람은 겉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의 건강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값이 나가는 음식이라도 사람들은 곳곳에 찾아다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흔히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관광이 유행했습니까? 보신 관광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회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몸이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강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적 타락, 방종은 사람이 지나치게 건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도 건강해야 하지만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속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속사람은 영적인 일에 힘쓰는 자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몽당연필이라고 했습니다. 몽당연필, 그녀의 외모는 영국의 왕세자빈이었던 다이애나에 비하면 초라한 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 얼굴은 아이의 얼굴처럼 밝았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어떻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때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기분은 미용사보다 더 기술이 좋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좋은 기분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강함과 부드러움에서 유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부의 사람을 이 두 마음으로 장식할 때 우리는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이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쓰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뭡니까? 이 우주를 말하죠. 질서를 가진 세상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코스모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에서는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용한 그 장식품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치를 즐길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일부 계층에서 머리를 따고 금장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으로서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두게 되며 또 그와 연합하여 깨끗하고 진실하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유는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이해심을 말합니다. 또한 관대함과 따뜻함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함은 무엇이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성도들의 태도나 또한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인다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한 이런 말은 타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동요에 흔들리지 않은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 없이 남편을 보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성도를 보필하고 목회자를 보필할 때 흔들림 없이 하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과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토양으로서 그리스도의 내주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결과가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터가 굳어져 있다라는 말은 건물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은 사랑이라는 토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신앙생활, 특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또 봉사도 있어야 되죠. 모두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온갖 정성을 들여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정말 영감 있는 주님의 모습,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보더니 그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은 그냥 본체만치 하고 야, 도자기가 너무 멋있다. 이게 도자기만 이게 칭찬했습니다. 그 화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가려지고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떠난 뒤 그림을 붓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여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외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들, 예수 외에 찬란하게 빛나 보이는 것들, 예수 외에 앞장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레몬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시대는 주인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바울은 도망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용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권면인지 모르죠. 화가 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이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보살펴달라고 바울은 필레몬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필레몬 역시 바울의 간청과 권면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것 전부가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사랑하여 용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눈은 새롭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을 말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안 된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또한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삶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물질로 채우지 말고 명예로 채우지 말고 욕심으로 채우지 말고 비난과 정죄로 채우지 말고 오직 누구? 하나님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내 속사람을 믿음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워 나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할 것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물처럼 수용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